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수아서 강의 세 번째 말씀, 위기를 타고 건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절로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도 일이 잘 되고 있다면 앞으로도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잘 될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어리석음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땀 흘리지도 않는데 일이 잘 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좋은 징조가 아니라 나쁜 징조다, 잘못된 징조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럭저럭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아마도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단이 좋아하는 또 다른 한 말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열심히 애를 쓴 다음에 영적으로 진이 빠진 상태를 일컫는 말인 것이죠. 어느 정도 일이 진척되었습니다. 모임도 그런 대로 잘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요령을 피우면 전보다 시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느긋해진 마음이 바로 잘못된 징조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혹은 가정 안에 이런 느슨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가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이 위기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위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그 교훈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광야와 강 사이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통해 공동체를 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공동체를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정탐꾼이 아주 고무적인 소식을 가지고 여리고에서 돌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행동을 개시합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앞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길을 막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홍수로 인해서 강물이 너무 많이 불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려는 시기는 보리를 거두는 시기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헐몬산에 만년설이 녹는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가 불어나고 요단강이 넘치는 그러한 때인 것이죠. 물이 언덕을 넘쳐서 홍수가 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좋은 일도요, 어떤 일도 다 위험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합니다. 일부러 생각지 못한 그런 어떤 외부적인 공격이나 아니면 위기 상황이 찾아와서 우리가 위기를 맞닥뜨리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자초하는 어려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돈을 쌓아두고 건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 신경 쓰지 않아도 누군가 와서 다 해주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 건축이라는 것이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건축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위기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재정적인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영적인 위기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관계의 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우리가 감내하고서라도 우리가 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위기인 것입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예,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강을 건너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얻지요. 그 강을 건너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얻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일이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다는 그 자체는 어떤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에요. 이 지금 홍수가 나서 넘실거리는 이 강을 무사히 건넌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은요, 한강만큼 큰 강은 아닙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요, 우리 대구에 있는 저 강이 뭐죠, 여러분? 예, 금호강. 제가 볼 때는 다 금호강 정도 크기예요. 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계절에 따라 물이 좀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요즘에는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할 것 없이 물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가보면은 이런 막 아주 굵은 호수들이 막 이렇게 강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 나라에서도 물 끌어가고 저 나라에서도 물 끌어가고 이러니까 가뜩이나 작은 강이 요즘에는 더 이렇게 좁아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강이 물이 불어나면요, 굉장히 큰 강이 돼요. 수량이 엄청나던 것입니다. 뚝을 넘어설 만큼 이제 물살도 급하고 그리고 수량도 많은 그러한 아주 거친 강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강원도에 가면 내린천이라는 데가 있죠. 그런 데처럼 물살도 급하고 급류도 생기고 그리고 수량도 많습니다. 아무리 크지 않은 강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수영해서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를 지어 건너갈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배를 지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닷가에 살면서 물고기를 잡고 배를 타고 무역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애굽 땅에서 땅 파고 돌 깎고 집 짓고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러니 배를 짓는 기술이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배를 만들 수 있는 그 많은 목재는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또 배는 언제 만들고 앉아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배를 만들어 건너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어야 할까요? 홍수가 다 가라앉을 때까지 이 요단강의 수량이 좀 줄어들 때까지 그냥 막연히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호하십니다. 지금 건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해볼 때, 야, 물 좀 줄면 건너가자. 맨날 강이 이렇겠나. 한 몇 달 기다리면은 다시 강이 작아져서 우리가 그래도 좀 건널만 하지 않을까? 지금은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건너가야 된다. 지금 당장 건너가야 된다. 일주일 후도 아니에요. 이번 주에 광고하고 다음 주에 건너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명령했으니 내일 건너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위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뒤로 물러설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가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머뭇거리거나 뒷걸음질 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것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자니 넘실거리는 물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배는 하루 만에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3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말씀도 듣지 못합니다. 아무런 말씀 없이 지금 건너가라 라고 하셔놓고는 하나님께서 입을 딱 다물고 계시는 거예요. 첫째 날 사람들은 도착했으니까 여장을 푸느라고 바쁘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둘째 날 백성들이 삼삼오오 강가에 나와서 넘실거리며 흘러가는 요단강을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밤새 잠을 자는데 저 요단강이 이제 막 홍수가 나가지고 막 급류가 돼가지고 막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무서워요. 밤새 흐르는 급류 소리를 들으며 잠을 못 잤습니다. 마음속에 생각이 많아졌거든요. 저걸 어떻게 건너나. 당장 건너라고 하셨으니 지금 바로 가야 되는데 배도 없고 다리도 없고 물은 당장 줄어들 것 같지가 않고 저 급류를 아이들을 데리고 가축을 데리고 어떻게 건넌단 말인가.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제까지는 말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조금씩 두려워하는 말들을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도 괜찮았는데 이제 의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함부로 말했다가는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서 어제까지는 서로 눈치만 가만히 보다가 오늘 아침에 누가 한마디 탁 던지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건너?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렇지, 저걸 어떻게 건너겠어? 누가 지금 저거 건너자고 그랬어? 뭐 이런 얘기들이 하나씩 둘씩 쌓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흥분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으로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그때를 위기의 때라고 부릅니다. 환경은 호락호락하지 않고 불가능한 일들로 가득 찬 곳을 우리는 위기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위기 속에는 믿음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하나님의 발판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될성 쉽지 않은 일은 말씀하지 않으신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될 만하니까 우리에게 시키셨겠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한단 말이죠. 그때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충돌하면서 우리에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직면한 이 위기를 그들이 잘 극복하게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이 머뭇거리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된다면 그들은 영영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게 되겠죠. 언제나 닥쳐온 위기를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신앙인의 길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만일 자신의 죄악이나 실수로 인해서 위기가 찾아온 것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긴 위기라면 우리는 더욱더 그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 한 나라가 그리고 한 공동체가 부흥할 때는 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찾아온 그 위기의 시간을 슬기롭고 당당하게 맞선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조적인 소수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이 로마라는 나라를 아시죠? 이 로마가 여러 세기 동안 위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창조적인 지도자들이 그 위기를 당당하게 넘기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는 가장 오랫동안 세계적인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소수의 지도자들이 사라지게 되고 더 이상 배출되지 못하니까 나라가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같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위기를 사용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도 위기를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면 교회가 성장할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도 크고 작은 위기를 겪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여러 번의 위기를 넘긴 신앙인이 더욱더 성숙하고 훌륭한 인격을 갖춘 그러한 신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성도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오직 세상의 지혜와 용기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만 그리고 그것 가지고 위기를 넘기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위기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정말 싫습니다. 조마조마한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놀이동산 가서 그 막 이렇게 높이 올라가고 막 빨리 달리는 거 저 정말 딱 질색입니다. 저희 식구들 다 좋아하는데 저만 싫어합니다.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편안한 거, 안전한 거,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것은요, 하나님께 크신 능력을 발휘해 달라는 우리의 요구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니 내가 자초한 것이든 자초하지 않은 것이든 우리가 위기를 맞이할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 달라고 우리가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바람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성도들에게는 위기의 순간이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시는 우리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위기를 사용하시는가? 여러분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크게 하여 라는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공동체를 크게 세우는 기회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요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전투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커다랗고 튼튼한 여리고성을 보면서 야 우리가 저걸 넘어간다는 건 말도 안 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저 여리고성 튼튼해 보이고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야? 우리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잖아. 우리가 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온 사람들이잖아. 하나님께서 저 강물을 쌓이게 하셨던 하나님이잖아. 우리가 그런 일을 겪었잖아. 저 여리고성 정도야 까짓 거.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하나 넘어설 때마다 우리가 그때도 이겨내었는데 우리가 그때도 잘 견뎠는데 우리가 그때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 뭐 여러분 그게 우리가 커졌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자랐다는 증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건축을 끝낸 다음에 아마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어려운 때에 예배당을 짓는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주변 환경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인상되고 뭐 전쟁이 있고 말이죠. 절대로 지금 우리가 좋은 시기에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났을 때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을 맞이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당 짓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견디도록 하셨고 넘어서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데 아유 이 정도야 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키우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간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때도 겁없이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공동체가 사람과 교회가 크게 된다는 것은요 숫자적으로 많아진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크게 하겠다라는 말씀은요 숫자를 많게 하겠다, 권력을 많이 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해주겠다. 사람들 앞에서 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내가 이제 세운 바 되게 해주겠다. 이게 여러분 크게 되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들을 경이로운 눈으로 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의 소식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7절에 보면 오늘부터라는 단어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는 단순히 today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오늘이라는 말은요, 바로 하나님이 오늘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크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종들을 크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공동체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2배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일하시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가면 성공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걱정을 기도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에요. 바로 곁에서 도우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와 인도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앞에서라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가 담당할 정도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또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며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말입니다. 그 공동체가 돈으로 일했습니까? 사람으로 일했습니까? 혹은 조직으로 일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동시에 앞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주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련은요, 준비되어지고 있는 미래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시련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일하고 계신 그 미래의 그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지금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우리 자리에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일을 잘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유치부와 유년부와 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 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을 제외시킨 채 일하지 마시고요, 모든 것의 중심에 주님이 그 일을 주도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보다 앞서가서 일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제사장들처럼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8절에서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에 넘치는 물을 보고 겁을 먹었다면 발을 내딛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 의심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겁내지 말고 우리는 마주서야 합니다. 물에 발이 잠기는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야 합니다. 신앙은 위험한 한 발걸음과 같습니다. 내 발이 물에 잠기는 위험을 각오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전한 길로만, 남이 다 닦아놓은 길로만 다니면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기적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남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을 걸을 때, 남들은 위험하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우리가 용기 내어 결단하고 그것을 시작할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이 언약궤를 맨 사람들과 같은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누가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요구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어떠한 위험한 것이라도 기꺼이 감수할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순종의 기본기인 것입니다. 조건이 좋고 그리고 될성 싶은 일이라면,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일이라면 누가 순종을 못하겠습니까? 순종이 어려운 것은 대가를 치러야 하고 위험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 동안 순종의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믿음의 클라이막스인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나이 116살쯤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부르심을 입은 이후로 약 40년이 지난 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40년 훈련받으면 이 정도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 가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의 발걸음을 떼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실패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순종의 여정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들보다 더 사랑한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나 귀중한 옥합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죠. 옥합보다 주님이 더 귀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휘도록 고생스러운 헌신을 누가 아무나 한다고 합니까? 그 일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순종함으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증명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사람이나 일에 이 몰두하는 사람들,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분명 어려운 난관 앞에 봉착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들은 요단강을 헤엄쳐서가 아니라, 배를 타서가 아니라 그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비과학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역사는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취소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뿐이지,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오늘도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